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씨름해온 질문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윤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회, 수레바퀴 윤, 돌아올 회.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돌듯 생명이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윤회는 불교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기원전 1500년경 인도의 고대 문헌 베다에 이미 등장합니다. 힌두교의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윤회와 업 개념이 체계화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상을 받아들이되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윤회 사상이 인도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말했습니다. 영혼은 불멸하고 인간뿐 아니라 동물로도 바꾸어 태어나며 전생에서 현생 그리고 내세로 유전한다. 동서양이 따로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불교는 말합니다.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다. 그런데 윤회는 계속된다. 이 역설이 불교 윤회론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윤회는 힌두교와 다릅니다. 힌두교는 말합니다. 불멸의 영혼 아트만이 있어서 그것이 몸을 바꿔가며 윤회한다. 그런데 불교는 말합니다. 아트만은 없다. 고정된 영혼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윤회합니까? 불교는 촛불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촛불로 두 번째 촛불을 켭니다. 첫 번째 촛불이 두 번째 촛불로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촛불의 불꽃 에너지가 두 번째 촛불을 켠 것입니다. 영혼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업의 에너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윤회의 핵심입니다.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심은 씨앗이 다음 생에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나무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씨앗의 생명 에너지가 나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이란 무엇입니까? 업, 인간의 의지적 행위입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업을 만들고 악한 행동은 악한 업을 만듭니다. 그 업의 무게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업은 단순히 행동이 아닙니다. 의도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동도 나쁜 의도로 하면 나쁜 업이 됩니다. 아무리 결과가 나빠도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은 선한 업입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자신의 현재를 보라.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자신의 현재 행동을 보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불교에서 윤회하는 세계는 6가지입니다. 육도라고 합니다. 첫째 천상도입니다. 신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행복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복이 닿으면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둘째 인간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불교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깨달음을 얻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수라도입니다. 싸움과 분노의 세계입니다. 넷째 축생도입니다. 동물의 세계입니다. 다섯째 아귀도입니다. 굶주림과 갈망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섯째 지옥도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 육도를 단순히 죽은 뒤의 세계로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 바로 육도라고 합니다. 지금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악귀이며,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축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맑으면 그것이 바로 천상이라고 합니다. 죽은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실용적인 가르침입니까? 그렇다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불교는 윤회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윤회는 고통의 반복입니다. 아무리 천상에 태어나도 그 복이 닿으면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 언제나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열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을 완전히 소멸시키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불꽃이 완전히 꺼지듯 윤회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것이 해탈입니다. 그런데 열반이 허무한 것처럼 들립니까? 불교는 말합니다. 열반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촛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 스스로 빛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윤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있다. 그런데 윤회하는 주체는 없다. 마치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파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만드는 고정된 물덩어리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멈추면 파도도 사라집니다. 업이라는 바람이 불면 윤회라는 파도가 일어나고 업이 소멸하면 윤회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현대과학도 윤회를 연구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이언 스티븐슨 박사, 정신과 의사이자 심령현상 연구자였습니다. 그는 40여 년간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어린이들 수천 명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1974년 윤회를 시사하는 20가지 사례를 발표했고 2000년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연구에서 놀라운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전생에 살았던 마을의 지도를 정확히 그렸습니다. 그 마을에 가보니 지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이가 그 마을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아이는 전생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며 몸의 특정 부위를 가리켰는데 그 자리에 실제로 반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전생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확히 불렀습니다. 과학계는 비판했습니다. 기억 왜곡일 수 있다. 문화적 암시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칼 융은 말했습니다. 환생이라는 개념은 인류가 태초로부터 지녀온 확신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지녀야 될 신념이다. 융은 환생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윤회의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고승이 입적하면 전생의 기억을 지닌 아이를 찾아 환생자로 추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달라이 라마도 어린 시절 전생의 유품을 정확히 식별한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물건 중에서 전생 달라이 라마가 쓰던 물건을 정확히 골라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의 스님들이 목격한 일입니다. 현재 14대 달라이 라마는 90세가 다 된 지금도 전 세계를 돌며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적한 뒤 다시 환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윤회를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모릅니다. 아무도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윤회가 있든 없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석가모니의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 지금 이 순간의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한 행동이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을 결정하고 다음 생이 없다면 지금 이 생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윤회를 믿지 않아도 지금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윤회를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 잘 사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동탄의 이름 없는 철학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